출애굽기 16장 25절 말씀.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의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첫째 난관이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중요한 문제고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양식 없으면 그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경제 문제가 무너지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요셉 때도 그때도 다 7년 흉년을 만나서 다 죽게 되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게 되는 것처럼 육체의 이 모든 굶주림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인 그 실상은 그 영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신령한 생명이 죽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육체로 인하여 양식이 없어 죽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내리니까 뭐 오늘 먹어도 내일이 또 걱정이 되지만 내일 걱정할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일 아침에도 또 만나가 또 아침에 내리니까 또 그 다음날 또 내리니까 양식 걱정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없어야 되고 모레도 없어야 되고 사는 날 동안은 양식 걱정이 없도록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육체의 양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양식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구하지 말아라.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이것은 있어야 될 줄 아니까 이것을 구하는 일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신령한 양식을 구해라. 신령한 양식이 뭡니까? 육체의 양식은 이런 떡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떡이나 경제 문제 하나님 앞에 내게 먹을 수 있도록 의식주 먹을 수 있도록 그 형편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신령한 양식을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신령한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을 가르쳐서 신령한 양식이라. 이 신령한 양식을 너는 얻기를 구하고 또 얻었으면 이걸 먹기를 구해야 됩니다. 먹기를 구해요. 아무리 신령한 양식을 많이 가져도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령한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도 이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양식을 구하는 이 일을 해라. 육체의 양식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라. 또 이 신령한 양식을 진리와 성령의 은혜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다.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너는 구해서 가지고 또 구해서 어떻게 되냐면 먹어라. 먹어야 되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신령한 양식은 이게 만나는 육체의 양식입니다. 이거는 신령한 양식을 비유로 가르친 겁니다. 비유로 매일매일 내리는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먹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힘쓰라. 이걸 먹지 않으면 너는 굶어 죽는다. 줬는데도 하나님이 주겠다 하는데도 그걸 내가 받지 않는다면 소용없고, 줘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받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들에 나가서 뭐 했습니까?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것을 그냥 받아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네가 농사 지어서라면 힘이 들고 씨 뿌리고 또 거기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1년 내내 해야만 얻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아침에 나가서 그냥 준 것을 그냥 그다 오면 됩니다. 이미 다 주님이 다 만들어서 이미 만나를 주면 그냥 가져와서 먹으면 되는데, 이건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사 짓는 게 아니십니까? 농사를 짓는 게 아니요. 그는 파종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파종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종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파종을 다 해서 다 만들어낸 이 만나, 그 만나는 파종 없이 하나님이 직접 파종을 다 해서 만들어진 그 음식을 만나라 그럽니다. 은혜로 주신 양식이라 그 말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로 주신 양식은 그냥 덜에 나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그냥 줄 때 주님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받는 노력을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가서 다 만나를 구하러 일찍 일어납니다. 가서 만나를 다 거다 들읍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지 않습니다. 기어올러서 나가서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을 그냥 가져오느라.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이미 다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받아오면 됩니다. 이 일을 너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해라. 그래서 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다 드리는 이 일은 지금 말하면 진리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그냥 공으로 받아오면 됩니다. 받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힘쓰려 하니까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아침에 나가서 이 만날 거다 드려 오너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을 해라. 이제 그 일이 다 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서 오늘 여기에 안식일에 넌 나가서 일하지 말고 안식일 전날에 나가서 거기는
두 몫의 이 만나를 거다드리라. 두 몫을 가져와도 상하지 않는다. 내가 안식일에는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 하나님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에 일을 해야만 먹고 살겠다 싶은 사람들, 그것은 자기 착각이요. 하나님은 주일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히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큰 수입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든지, 또 안식일에만 나가면 참 내가 일하면 큰 부자가 되고 내가 먹을 양식이 유지가 되겠다 하는, 다 미혹입니다. 식당하는 사람이 주일날에 식당을 하지 않고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래도 주일날에도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이건 미혹입니다. 그 미혹에 져서 미혹을 받아서 그냥 주일날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징계가 옵니다. 그런 것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 복을 주고, 하나님의 이 사계명의 안식일을 버리면 반드시 화가 오게 됩니다. 이건 필연적이요. 이 주위에 자기가 그런 사건을 많이 보는 사람은 주일에 일해가지고 내게 뭐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주일에 일함으로 해서 내가 기쁨이 되겠다 하는 그 기쁨은 나중에 눈물로 다 바뀝니다. 그때 복같이 온 것은 다 화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 계명은 복받는 계명이요, 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 화가 오는 것이 주의 계명입니다. 오늘 찬송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 계명은 원래는 대속 없이 이 계명으로 너희들이 다 복받는 일을 주도록 했지만은, 계명을 어김으로 인하여 죄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입혀주는 의인이 되게 하는 은혜, 하나님과 화친되게 하는 이 은혜를 주고 난 뒤에는 비로소 그 사람이 대속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속은 주님이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준 것은 그냥 받기만 받으면 됩니다. 만나처럼 받기만 받으면 됩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믿는 것이 대속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요. 근데 믿는 것이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계명을 지킬 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계명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대속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속을 믿는데 이 대속을 진실로 믿을 만큼 되면 대속을 지키는 겁니다. 진실로 믿지 못하면 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때 율법은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것을 시험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시험하기 위한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받기 전에는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였지만은, 대속을 받은 후에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하느냐? 율법을 행하느냐 행시하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잘못하면 대속 없이 율법을 행하는 것과 대속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표시로 율법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을 혼돈을 해서 이 하나로 했다면 우리가 뭐 율법으로 구원 얻느냐, 은혜로 주님의 대속에 은혜로 구원 얻는 거 아니냐,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율법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율법으로 비로소 행할 때 주님은 참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대속을 받기 전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고, 대속 후에는
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확인하는, 시험하는 용도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라. 지키는 거 보고 너가 나를 정말로 대속을 주신 것을, 대속 준 것을 너가 믿구나 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 지금 율법 중에서도 네 번째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 그날은 쉬어라. 내가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 쉬어란 말은 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일? 세상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일, 육체를 위한 그런 일 하지 말고 구원을 위한 그런 일을 해라. 구원을 위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주일날에 비로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만 가르쳤고 신약에는 주일까지 가르쳐서 주일에는 주의 일을 해라 말은 그날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말은 그날에는 쉬고 그날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용해라. 그 뜻을 구약에서는 주의 일을 해라는 요 뜻은 나타내지 않았고 그냥 일하지 말아라, 세상 일을 하지 말아라 요것만 나타냈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주의 일을 해라, 주의 말씀 듣는 일에 주력해라, 그걸 가르쳤습니다. 이걸 갖다가 한목에 가르치지 않고 육체로 먼저 이 세상 일부터 하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신약에서는 이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전용하는, 그게 전부를 다해서 하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이 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 주일날을 아주 그날에는 세상 일을 섞어서 합니다. 필요할 때는 세상 일도 합니다. 그래 하니까 이 진리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주일에는 특별히 종자적으로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의 말씀이 종자적으로 받지 않는 자가 거기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하는 세상 하던 일은 다 중단하고 주의 말씀 듣는 일에 주력해라 그런 뜻입니다. 주력해라. 이것을 십계명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네 번째 계명을 주셨지만은 이것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받은 계명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광야에서 지금 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거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도착하기 전에 안식일을 먼저 여기에 소개부터 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안식일이 신앙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입니다. 순서적으로 본다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상에는 다 중단하고 여기에 주력해서 듣는 일을 해라. 이것이 안식일의 본 뜻이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4계명을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벌써 알려준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앞으로 너가 시내산에 도착할 때 그때 내가 10계명으로 다 알려줄 것이지만은 지금 내가 이 광야에서 만나 문제로 인하여 미리 내가 음양식 문제로 인하여 미리 내가 네 번째 계명을 미리 알려주겠다. 그래서 첫 계명을 제일 먼저 준 겁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제일 먼저 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10계명 안에 포함해서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이 순서적으로는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요. 이것이 무너지면, 주일 지키는 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왜? 첫 출발이 안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데 듣는 일을 갖다 소홀히 하고 주일에 듣는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은 나가겠습니까? 듣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할 일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것이다. 매일매일 난 만나를 거두러 나가서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라. 근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는 그날은 특별한 날이다. 그날은 이 세상 일을 하지 말아라.
육체를 위한 일을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한, 내 영혼의 이 구원을 위한 이 일만 전용을 해라. 육체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어떤 대적이 와도 내가 그들이 엿보지 못하게 내가 책임을 지고, 주일 지킨다고 거기에서 내가 빈틈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날에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양식을 넉넉하게 주시고, 안심하고 너는 주일 하나님이 맡겨놓고 주일 하는데 주력해라. 만약에 그때 손해가 있다면 더 큰 것을 준다. 주일 지키다가 손해가 봤다면 하나님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다. 그래서 주일 지키다가 손해를 한번 봐야 하나님이 크게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을 내가 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님, 주일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좀 미움도 받고,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물질의 손해도 받고, 그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신앙이 자라는 건데, 주일날에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주일날에 자기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경험이요. 경험으로 자기가 회개도 하고, 경험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도 어떤 짐승보다도 사람은 아기 기간이 제일 깁니다. 어른이 되기까지 기간이 제일 길단 말은 그만큼 많은 이런 현실 속에서, 거기서 실제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받아서 거기서 자라나가는 것이지, 양육의 기간이 제일 길다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거기에서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돌이 제4계명을 미리 광야에서 제일 먼저 주었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듣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청종이란 말은 순종을 하되 듣고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가지고 순종해야 되지.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